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저는 동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또 이렇게 지원 가려고 또 지원을 나갔는데 어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에 조금 서 있어도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 그리고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절입니다. 한 절.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어딜까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긴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긴 절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장 짧은 절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절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영어로는 더 짧습니다. 지금 한글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세 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Jesus wept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에고 에이미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려고 했는데 부활 다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구절 앞에서 계속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 구절이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이 구절만 묵상을 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눈물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혹시나 괜히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분들이 다 이 구절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특별히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바다 같은 구절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가장 바다 같은 구절이라고 했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 깊은 의미가 느껴졌고, 또 비록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가장 무게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배경을 보시면,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잠시 요단강 저편으로 이제 물러나 계셨어요. 그때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하룻길을 걸어온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서 왔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하룻길을 거쳐서 베다니로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전달하는 전달자가 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 이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곧 있으면 살리실 텐데 왜 우셨을까요? 거기에 제가 계속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우셨을까? 여기서 이제 울었다고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울었던 울음은 소리를 내어서 우는 울음이에요. 엉엉 우는 그런 울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울었다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입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시니까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저 봐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 보니까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3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능하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틀린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면만 보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어떤 동등함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면만 강조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 눈물에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눈물 흘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냐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비통히 여기다는 말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슬프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도 들어 있는 겁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또 분노하는 그런 마음, 복합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비통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한 이유만으로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울고 있던 이들에 대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울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표현이었죠.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됐던 겁니다. 전능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울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나사로를 살리실 거였지만, 장차 앞으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렇지만 살리시기 전에 이들의 울음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목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마음, 내면의 깊은 곳까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다는 모든 역사들을 그냥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믿지를 않아요. 어떤 한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잠깐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이 예수가 죽을 때 그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완전히 다른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주주의 이단과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의 말은 놀리는 거래요. 이분법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에 영이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잠시나마 있다가 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이 힘들어서 고단해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목격한 요한이 실제로 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었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그러한 그림이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눈물에는 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비통이 여기다고 할 때 슬픔, 그 다음에 뭐 애통, 그 다음에 또 분노가 다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분노를 할까요?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그 자체에 분노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늘 생명 자체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 자체로 표현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사망이 있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생명 앞에 지금 사망이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니 인간이 이 사망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수렁이라고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수렁이라고 하면 단지 그냥 웅덩이에 그냥 빠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마존 밀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늪이잖아요. 늪. 예. 이 늪은 허우적거릴수록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이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흙구덩이기 때문에 허우적거릴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늪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곳이 늪입니다. 그것이 수렁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망에서, 사망의 수렁에서,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사망의 문제, 여기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그 가정들을 참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마저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다가오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였는데, 생명의 주 앞에서 감히 지금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사람들이 이 사망 앞에서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무력한 인간들 앞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이 들지만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봤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 흘리셨던 동정의 마음도 역시 긍휼의 마음이었고, 또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것 역시도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실 수 있을까? 그냥 우신다고 표현한 것 아닐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말씀들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또 어떤 비탄에 빠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을까요? 그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이 그냥 선지자의 마음이었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대언자죠.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표현한 눈물, 이 사람들이 표현한 슬픔, 애통, 비통함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신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이 예수님의 눈물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물 흘리다라는 이 헬라어 에다크리세는 기독교에 말하는 성육신의 증거이자 핵심 단어입니다. 눈물 흘렸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봐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가르치고 논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그 공감하신다는 표현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또 앞에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고 연약이 나오고 동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중간에 매개체가 되셔서 중간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슬픔, 피곤함, 고통,
목마름, 배고픔, 외로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연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정이란 말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주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동정한다는 말은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면 함께 같이 외롭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도 역시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힘들어 주신다.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쯤 되면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 어떠한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런데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해하시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스펄전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다보다 깊은 구절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 안에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다 그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눈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긍휼의 눈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문제들을 그 눈물 안에 녹여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 사건 이후에 한 주나 2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여기 보시면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전에는 죽여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틈만 나면 죽일 틈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 구원, 십자가, 죄 문제 해결,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 뭐 하면서 무슨 공식처럼 말을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사실은 마음이 안 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구원받고 지옥 안 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불에서 건져짐을 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몸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그 신앙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적이라고 하면 의심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겐 고난이 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저 죄의 문제는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가? 이러한 질문을 한두 해 던지다 보면 나중에는 회의적으로 되겠죠.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는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도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즉시로 그러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현실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셨다면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침묵하시거나 또는 무능하셨다면 결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없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겪는 현재의 문제 또 특히나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같이 공감하셔서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에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만 들판에 두는 분이 아니죠. 양들만 들판에 두고 본인은 시원한 바람 쐬는 바람이 있는 아파트에서 누워 자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죠. 양들이 들판에 있으면 같이 들판에 있고 양들이 같이 그 밤에 자면 양들 곁에서 자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결같이 그리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역시, 흘리신 눈물 역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아픔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을 보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아까 찾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여기에 보시면 14절에서는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돕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돌을 열면 냄새가 난다고 꺼릴 정도로 그렇게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걸렸지만, 나사로가 지금 이미 부패가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늦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지각하는 분이 아니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애누리 없음을 알고 계세요.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 1분 1초에 갈리는 것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분 1초, 0점 몇 초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잃어버린 13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로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침묵하셨지만 결코 부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는 이 3차 전도 여행 끝에는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잃어버린 세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위대와 로마의 귀족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보여지지만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뢰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아뢰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응답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도 모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와 가장 합당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덥고 힘든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또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참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또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우리에게 합당한 때와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